지난주가 아니죠. 그 전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고 혹시 퀴즈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답을 혹시 아시나요? 금요일 날 답을 이야기해 버려 가지고 맞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맞고 또 5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안 오면 자기 거 안 됩니다. 준비는 돼 있어요. 복음이 그렇잖아요. 준비는 돼 있는데 그 발걸음을 옮겨서 가서 취하지 않으면 자기게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겁니까? 가서 땅을 취해야 얻는 겁니까? 실은 둘 다입니다. 그렇죠? 주셨고 그 주신 것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가서 취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한 그 나라 속으로 우리가 영원히 옮겨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그 나무다리 긁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성령을 받는 방법은 사도행전 5장 한번 볼까요? 답을 이야기는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 31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앞뒤의 내용을 읽어야 되지만 오늘 이 내용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32절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들은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증인 한 분이 있다. 또 다른 증인 한 분이 누구이냐 하면 성령이다. 그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언제 받는 것이냐 하면요 순종할 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에 순종할 때에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할, 성령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오시면 아까 이제 그 퀴즈는 답을 해드렸고 이제 이 시간 그 선물은 없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순종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부분을 사도행전은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속 죄 사함을 얻으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죄 사함을 얻으면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면 그때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 사도들은 얘기하느냐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얻는 것이냐 하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그 용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라고 했을 때 가던 길을 멈추고 뒤로 돌아섰을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죄가 많아요. 이 많은 죄를 내가 어떻게 다 자복할까요? 라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 뉘우치는 마음과 함께 방향성이 하나님대로 돌아서는 그 순종. 그 순종이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 죄사함과 그렇죠? 죄사함과 무엇을? 함께 성령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시는 그 능력이 성령 하나님에게 있으신 거죠. 또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거는 2장 38절에 나와 있는 회개하게 되면 죄사함을 얻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과 맥이 같은 말씀이 됩니다. 38절에 보면 나와 있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병행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우리 이거 다 있죠. 없는 분. 이거 없는 분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3장 19절로 다시 가보면
회개, 돌이킴,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죠. 받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순종해야 하는 거죠. 받으라고 했으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받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내어 밀어서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는 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건 2등이나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건 뭐냐면 껄끄러워. 집에 가만히가 있으면요, 안고 있으면 껄끄러워요. 그러니까 가만히는 하나님 앞에 껄끄러운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대목은 굉장히 좀 다큐의 얘기가 아니고 예능의 얘기인데 웃지를 않으시네.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아가는 그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구원, 죄사함, 그렇죠? 네, 죄 없이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엄청 좋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도 붙들고 살아가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그날 이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가 몰라요. 유쾌하게 된다. 세상에 정말 이렇게 유쾌한 날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랬어요. 정말 유쾌했어요. 제 안에 먹구름이 있었고 죄의 그림자가 잔뜩 드리워 있었고, 제게는 어떤 그 부분이 있었냐 하면,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늘 나는 뭔가 좀 다른 형제간들하고 다르게 죄를 좀 많이 짓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지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도 아니고 부모님을 이 세상에 계시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죄들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 놓으셨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제 마음을 시원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기 말씀대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렀다. 이 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죠. 표현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뒤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깊이 보니까 그것을 포함한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감정과 마음에 머물러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게 이루어졌으면 반드시 그 뒤에 수반되는 게 있습니다. 자,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기뻐서 너무 좋아.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지속이 돼. 그러면 별반 다를 바가 없죠. 그때 기뻤던 것이 지금은 유지된다고 하는 그것 외에는 없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사도들이, 증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날부터 뭔가 하나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말 단어 가운데에 회복된다라는 단어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단어의 뜻 안에 그 시대적인 것들을 많이 담고 있고 여러 뜻들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쾌하게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도 있고 상쾌하게 된다는 말로 바꿀 수도 있고, 이 말은 무엇으로 바꿀 수도 있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복된다, 그 다음에 새롭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날부터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사람이냐 하면 새로워지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회복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재회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졌어요. 모든 인생이 그렇게 깨어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은 주님 만났을 때, 우리 구원과 똑같습니다. 그날부터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거죠? 점점 더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겁니까?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자식이 크면 클수록,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거죠? 크면 클수록 뒷집 아저씨를 닮아가. 그럼 뭐예요? 시도둑질한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크면 클수록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딱 지 애비 닮았네. 딱 지 애미 닮았네.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회복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이 있다고 외치려면 반드시 무엇이 수반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내게 있음이 수반되어야 하는 겁니다. 없으면요, 새로운 형상으로
변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뒷집 아저씨를 닮아가. 뒷집 아줌마를 닮아가. 그러면 이건 본질적으로 씨앗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발견하지 못해.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하는 가장 불행한 일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오신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은 오셔서 그 사람 안에 내재하고 싶어 하셔요. 들어가고 싶어 하셔요. 누가 그걸 거부하느냐 하면 자아가 강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분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모셔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하나. 선물은 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답형으로 딱 나옵니다. 자, 여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의 성경과 맥이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단어의 번역들이 똑같은 단어로 통일성 있게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뜻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그러니까 의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본문의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되, 그렇죠? 그리고 그 단어에 충실하게 번역한다 하는 그 번역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무엇을 놓치기도 하느냐 하면 단어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뒤의 내용을 읽으면 또 다른 성경 구절의 내용을 읽으면 그 단어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러면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때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그날 그 시간에 그 말씀이 응하는 말씀입니까? 후자죠? 후자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 체험하지 못한 사람. 머리로만? 이것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것만은 관계없다고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을 알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는 않아. 그것과 같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다고 할지라도 그 구원의 날을 의탁하거나 맡기지 않으면 그것은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 그랬는데 본인이 유쾌한 걸 알게 됩니다. 매일 삶 속에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발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의 독특한 삶의 특징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됐음을 알게 되고 그 죄가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로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발견합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멈춰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집에 가만히가 있으면 껄끄러운 겁니다. 그건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아, 믿음에 있는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전도집회 때 들었는데 과거, 현재, 미래 모든지를 내가 하고 깨달았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았어. 그런데 한 번도 거기에 올라타 본 적이 없어. 그 삶을 살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버려온 자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메시지를 수없이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거기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다른 교회에서는 듣지 못했으니까 덜 억울할 수도 있죠. 원망을 할 수도 있죠. 다시 돌아가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너희가 뭘 받습니까? 권능. 권능이 뭡니까? 그럼 권능 받으셨습니까? 그럼 권능을 받으셨으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돼 있어야 됩니까? 그 예제입니다. 그 예제예요. 오늘 에베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한 예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결론을 이야기를 한다면 20절이 그 예제입니다. 자, 권능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예제가 누구라고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하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 안에 그 능력이 있어. 어떤 능력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너희에게 동일하게 그 권능으로 역사하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권능은 뭡니까? 자, 이 권능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네. 없어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반말처럼. 네, 죄송합니다. 구시겠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짧게 말을 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도 그렇게 내게 그 권능이 내게 임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편지를 써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장사됐다, 부활했다, 너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은 너희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것이 있다. 경험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문에. 오늘 본문에 경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이도라고 합니다. 헬라어에서 경험이라는 말은 에이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는 경험하다, 보다, 알다. 그 세 개의 뜻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번역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알다라고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경험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문맥의 매끄러움은 알다가 훨씬 더 매끄러운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이 성경 구절을 읽어봐도 경험이라 그러면 뭔가 좀 그 신비적인 것들을 자아내게 하는 문제점들이 있죠. 근데 또 알다라고 하는 단어로 넣어 놓으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 하면 영지주의에 대한 위험성이 또 있습니다. 참 성경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영지주의, 영이 소중한 것을 깨닫기만 하면 몸뚱아리는 아무렇지도 않아. 영지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고 말하는 거죠. 육체가 더러우니까 어떻게 더러운 육체로 신이 오실 수 있냐 하는 것이 영지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영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만 하면 돼. 여기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기도 하죠. 혹 우리가 어디로 빠질 수 있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쪽으로 빠지면 영지주의의 위험성이 있고 경험이라고 하는 쪽을 밀어나가다 보면 그럼 경험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하는 또 문제점들에 봉착하게 되죠. 그래서 앞뒤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앞뒤의 내용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과 무엇을 경험해야 하느냐. 그래서 알다라는 말도 좋고 보다라는 말도 좋고 경험한다는 말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거죠. 이거는 힘에 관한 얘기니까 그 힘은 내가 쓰면 내가 보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알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잘 번역된 단어이지만 조금 우리가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각하는 것이 좀 적으니까 한번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한번 보고자 제가 경험이라고 이렇게 좀 단어를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경험하고 알아야 할 것 무엇이라고 지금 이곳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에베소서 찾으셨죠? 본문을 좀 읽으면 좋은데 읽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가고 해서
그냥 이렇게 읽는 걸 대신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로 20절을 보시면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색을 제가 바꿔놓았을 때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역사라는 말이 사전을 찾으면 되게 많죠. 그 역 앞에 있는 어떤 공간들을 역사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네, 그 지하철 역사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그 공간들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역사입니다. 여러 단어의 뜻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역사는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들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이 단어가 어떤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실은 그런 일들을 하라고 저는 목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이 연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깊이 풍성하게 성경을 알게 하라고, 상고하라고 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포 그러니까 뭔 생각이 나요? 마포 종점 노래가 생각이 납니까? 마포라는 그 글자 안에는요, 시대성도 담고 있고요, 지역적인 것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볼까요? 마포. 마가 무슨 마자예요? 세마포. 옷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옷감 만드는, 옛날에 심었죠. 심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뭐 여름에 입을 옷 만들죠. 그럼 포는 뭘까요? 포. 우리 표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까? 포는 항구라는 뜻이에요. 그럼 마포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거기에 강이나 무엇인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배가 닿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마포라는 얘기는 뭔 얘기일까요? 거기에가 이런 세마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옷감을 짜가지고 배로 많은 무역을 했던 장소라고 하는 것을 마포라고 하는 글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많은 언어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의 출발점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부분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기 역사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더 바울이 왜 이런 단어를 써서 말했는가 하는 것들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라는 말이 2번 나오죠. 역사라는 말이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능력이라는 말은 몇 번 나오나요? 자, 그 읽어볼까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됨, 부활, 그리고 뒤에 무엇까지 이야기하냐 하면 승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능력이 나오고 여기도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19절의 역사와 능력의 적용과 20절의 이 능력과 역사는 적용 대상이 다른 걸 알 수 있게 되죠. 20절은 이 능력과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누구에게 이루어진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그 그리스도가 그것을 밖으로 드러냈어요. 발현냈어요. 밖으로 드러냈어요. 그렇게 밖으로 드러낸 것, 능력이 발현돼서 밖으로 드러난 게 뭐냐 하면 역사입니다. 역사. 일이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죠? 능력과 역사의 관계가. 그러니까 능력과 역사는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동전, 앞면과 뒷면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정밀 기계로 반으로 나누면 한 면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반드시 함께합니다. 능력과 역사는 짝을 이루어서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으셨으면, 이 말은 성령을 받으셨고 구원함을 받으셨으면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으면 오늘 설교자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강하게 제시하고 싶고 던지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이 능력을 받으셨으면 밖으로 발현된 역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강하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무엇이 바뀝니까? 새
궁극적으로 마지막 종점지가 뭐냐 하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저 목사가 요즘 맛이 갔구나. 세상을 어떻게 바꾼다냐? 세상은 하나님이 오셔서 싹 쓸어버려야 세상이 바뀌지. 그때는 언제냐 하면 싹 하나님이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어 합니다. 이 점을 잊어버리면요, 이 점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은 목적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난 역사는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의 삶을 살면 그 감동의 삶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파도가 돼서 감정의 파도가 아니고 감동의 쓰나미가 밀려와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집니다. 쓰러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교회로 몰려오죠. 그랬던 때가 사도행전의 때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도 어떠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 그렇게 갈지라도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우리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누가 해야 하는 일입니까? 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목사로서 제가 해야 할 영역의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영역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을 감정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게 아니라 쓰나미로 몰아넣는 게 아니라 감동의 쓰나미로 몰아넣어서 말에나 삶에서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야죠. 참 저 사람 보면 참말로 제가 그 공부를 하고 다니는 그곳에는 몇몇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와, 내가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감동을 받고 오면서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들이 그런 삶들이 될 때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삶이었을 때 우리에게 감동이 받고 복음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밖으로 드러났어요. 그 드러난 사건이 뭐냐 하면 지금 색깔을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능력과 역사 안에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면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19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입니다. 그 믿는 우리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었고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을 구원받은 사실을 믿는 우리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도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역사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베푸신 능력이에요. 베푸신 능력. 이 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베풀어졌어요. 이 베풀었다는 말은 어떤 말로 다시 바꿀 수 있느냐 하면 주신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다고요? 자, 지극히 나노 단위야. 지극히 마이크로 단위야.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으니까 어떤 꽃을 피냐 하면 엄청나게 작은 꽃을 피는 거죠. 이게 지극히 크면 어떤 꽃을 피우겠어요? 지극히 큰 꽃을 피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뒤에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험치예요. 찌개를 끓이는데 동태찌개를 끓이고 싶어요. 그 동태찌개에 간이 얼만큼 돼야 하는가? 어떤 것을 넣어야 하는가? 그렇죠? 어떤 것을 넣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경험치입니다. 파를 썰어서 넣어야 되는데 언제 썰어서 넣어야죠? 물이 끓기 전부터 넣으면 더 맛있을 거 아니에요. 우러나와서.
경험치예요. 그건 제가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금을 한 숟가락 넣으면 훨씬 맛있겠죠. 지난번에 유튜브에 보니까요, 그 동태탕집 여러 집이 나오더라고요. 재료를 맛이 간 재료들을 쓰더라고. 분명히 맛이 간 재료를 써. 근데 그 집 가면 동태탕이 엄청나게 맛있어. 그래서 잠입 취재를 해봤더니 뭘 넣었을까요? 예, 과학의 힘을 빌린 거예요. 예, 맛있다를 넣은 거예요. 맛있다. MSG를 넣은 거예요. 탁 넣었더니 뭐 썩은 냄새도 안 나고, 예, 그래서 마법의 가루를 넣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것이죠. 어떤 것. 나중에 드러나면 몽땅 망할 텐데도 불구하고 우선 자,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건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면 바울이 했겠죠.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이런 경험치가 있으니까 경험해봐라고 권하는 것밖에 못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권하는 거죠. 이 단어는요. 그래서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는 분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경험하려고 그 방향으로 돌아서 있지 않으면 이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경험해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전혀 새로운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 기록된 내용이고 끊임없이 제가 설교 가운데 계속 같은 결론치를 가지고 다른 본문들을 갖고 계속 이야기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릴 수 있어요. 졸릴 거예요. 왜? 저 얘기는 밖에 없는 갑냐 그러고. 그러나 이건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많은 앞서간 선배들은 쉬운 단어 혹은 어려운 단어로 정의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성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단어들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바울도 경험했을까요? 했으니까 그렇게 기록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성경을 읽어보면 그 경험치들이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공감이 되면서 어때요? 때로는 눈물 나기도 하고 때로는 공감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바울을 힘들게 했던 다수의 사람들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격분하기도 하고 내게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바울은 그 사람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갔구나. 빌립보서 4장 13절 외우시는 분. 갑자기 이렇게 던지니까 못 외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져다가 씁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못할 게 없어. 암도 낫고 안 되는 게 없어. 그 얘기일까요? 천천만만의 콩떡이에요. 자, 거기에 나오는 능력이 지금 이야기하는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셨어요. 바울도 그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4장 13절에 나오는 모든 것은. 모든 것? 암?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것? 아닙니다.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거예요. 4장 12절 이전에 나와 있는 모든 것입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나처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앞뒤 맥락을 잘라버리고 그 구절만 가져다가 판에다가 새겨갖고 벽에다 붙여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된다. 되기는 뭐가 돼요? 되기는 뭐가 돼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들입니다. 말씀을 가져다가 우상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그런 능력이 없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말의 의미는 아니죠. 진정 우리가 그 능력들을 맛봐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로 23절까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19절과 20절이고 21절, 22절,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니까 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에게 묻고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또 다른 작은 그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한 세부적인 디테일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 다음 의회도 필요하고 의논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은 제가 공동번역을 가져왔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공동번역을 가져온 것이고 19절부터 위에 오른편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19절부터 22절은 쉬운 말 성경을 제가 옮겨왔습니다. 조금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가져온 거고 그래서 23절 보시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니까 그분이 모든 플랜, 계획을 다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19절 보시면 그리고 믿는 자들인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간절함이 묻어 있죠. 이 깨닫는다는 말을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A도 깨닫게 경험되기를. 그래서 동태찌개를 끓여 볼 때 뭐뭐 넣으니까 수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끓였더니 동태찌개가 맛있더라 하고 깨닫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동태찌개 이렇게 맛있다 할 때는 뭐예요? 직접 해보는 거죠. 경험치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그건 머리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크신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사하셨습니다. 이 능력이 언제부터 그리스도 안에 계셨을까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그 능력이 계셨죠.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을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역사했는데 우리의 역사의 크기하고는 전혀 다르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본체이시죠. 일체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삶에서 드러내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기적입니까? 표적입니까? 이적, 기적, 표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리를 걸으신 것, 파도를 잠잠케 하신 것,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 수많은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적, 기적, 표적 셋 중에 어떤 겁니까? 표적입니다. 표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적이라고 생각하고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신 분이니까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표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적입니다.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하나님과 하나된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능력을 그에게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어떤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일입니다. 유사 이래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영원히 산 예는 없습니다. 들려 올라간 예들이 있지만 그것은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예표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그리고 그를 하늘에 있는 자기 보좌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 우편에 누구도 앉습니까? 다른 성경들 보면 예수님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우편에 앉아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에요. 근데 뭐는 누리고 싶습니까? 오른편에 앉은 그 영광은 누리고 싶어. 근데 뭐는 안 누리고 싶어요?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고난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끝났으면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성령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끝나지 않고 진행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맛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죽으면 넘겨온 것을 맛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능력, 이제 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 우리가 해야 될 것, 좌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능력이라는 말은 dynamis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제가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성경을 좀 더 깊이 공부하는 것은요,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풍성함은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 더 큰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면 되게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말은 dynamis라는 말이고 힘, 권능, 역량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또 능력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dynamis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의 어원이 됩니다. 모든 말들은 출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은 어디에서 갖고 왔을까요? 우리나라 말은 독창적인 거죠. 우리나라 말 쓰는 것이 중국하고 다르니까 우리 세종 대왕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쓰기도 편하고 읽기도 편한 글을 우리에게 주셨죠. 깊이 들어가면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 정말 빠개질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 말이 그렇지 않는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영어는 단어들이 다 어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라틴어가 어원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라틴어들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헬라어가 어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단어들의 많은 단어들이요, 그런 그 헬라어의 어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학문들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배우는 학문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거의 헬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머리 아프니까 공부할 필요 별로 없어. 별로 공부할 필요 없어. 시간 대비해서 손해보는 게 더 많을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을 더 부지런히 읽고 더 읽으신 분들은 그것 속에서 더 많은 것으로 더 깊이 나아가 보려면요, 그런 공부들도 때로는 도움들이 됩니다. 모든 그 학문의 체계를 세운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썼던 단어들이, 그들이 사용했던 단어들이 이 성경이 기록됐던 당시에 썼던 언어들입니다. 아까 마포인 것처럼 그런 단어처럼 그런 의미들을 담고 성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단어들의 시대적인 것, 문화적인 것, 어원들을 살펴보면 성경이 왜 그런 단어를 썼는가, 왜 바울이 그런 단어를 썼는가, 근데 통일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이 dynamis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다 dynamis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아까 봤던 것처럼 권능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했고 다른 단어들로 이렇게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검색을 하면 바울이 쓰려고 했던 그 의미의 전체 내용들은 다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단어들을 이야기해 드립니다. 근데 dynamis라고 하는 단어는 그 헬라어 코드가 1411번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1411번을 검색을 하면 그 동일한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통일성 있게 찾을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래서 그 시간은 제가 많이 할애를 할게요. 그런 시간들을 제가 많이 할애를 해서 발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 설교로 다 어렵다 그래요. 어려워요. 왜? 안 들어본 얘기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반복해서 들으면 그 내용들이 그렇게 연결되어졌음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깊은 이해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소망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dynamis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서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이나믹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영어의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어원이 dynamis라고 하는 헬라어 어원이 됩니다.
다이너마이트 비슷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비슷해요. 다이너마이트도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모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에게 비유적으로 쓰면 어떤 뜻이 되냐 하면 막 에너지가 넘쳐나는 사람, 활동적인 사람, 활발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킬 때 저 사람은 다이나모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너스티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이너스티 그러면 알죠? 혹시 모르시는 분? 시대가 저하고 같은 시대로 사셨으면 다이너스티 차 보면은 그냥 눈이 그냥 휘둥글하게 돌아갔죠. 현대에서 나온 다이너스티라고 하는 그 자동차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랜저도 있고 그런 것처럼 아주 현대의 고급차였죠.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왕족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힘이 세습된 집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조라는 말 안에는 무엇이 들었냐 하면 힘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원들이 어디에서 다 나오느냐 하면 이런 곳에서 나왔고 바울도 이 단어를 가져다가 썼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단어가 낯설지 않는 단어라고요. 우리에게 마포정점 노래를 부를 때 그 마포정점이 익숙한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익숙한 단어이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저게 우리에게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역사라는 말은 에네르게이아. 참 어렵죠.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동사냐 명사냐 뭐 형용사냐 이런 거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데 이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 하면 N이라고 하는 말과 에르곤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N이라는 말은 영어의 in처럼 속의 그런 뜻입니다. 에르곤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일하는 거죠. 안에서.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건 뭐냐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오셨고 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막 그 능력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힘이 안에만 갇혀져 있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뚫고 밖으로 나오겠죠. 그걸 뭐라고 아까 이야기한다고요? 역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 출발점과 이 결과점 자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에네르게이아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의 어원도 이 단어의 어원으로 삼는 영어 단어도 있을 수 있겠죠? 왜? 영어는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은 언어이니까. 우리도 뭐 중국의 말과 다르게 됐다고 하지만 중국의 말의 영향을 받고 있죠, 사실. 자, 그래서 에너지라는 말이 있죠, 우리 에너지. 저 사람 에너지가 넘친다라고 할 때 좀 단어가 좀 비슷해 보이죠. 에너르게이아, 에너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에너지라는 말의 어원이 에너르게이아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안에서 막 폭발적으로 일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듀나미스, 그 다음에 에너르게이아, 역사와 능력이 있었고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밖으로 드러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 안에 계셨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다는 거죠? 폭발할 것 같은 에너지로 사셨다 그 말이에요. 지구 속에 마그마가 폭발할 것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죠. 그래서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살아간다고 배웠죠.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의 에너지원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안에 있는 내핵이라고 배웠죠. 내핵과 외핵, 그 움직임이라고 배웠죠. 엔진입니다. 우리 안에 그 엔진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게 우리에게 와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다고요.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성령, 권능, 증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 아까 사도행전 5장에서 어떻게 연결됐습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도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이 맞아 떨어져요? 안 맞아 떨어져요? 1장 8절과 아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다 맥락이 같은 말씀이 됩니다. 성령도 증인이고 우리도 증인이고 우리 안에 그 증인이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거고 성령을 받으면 힘이 생겨서 에너지가 생겨서 그 권능이 생겨서 권능이 생겨서 어떻게 한다고요? 미쳐버릴 것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밖으로 그게 드러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어디로?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전체를 삼켜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이 사람은 진짜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되겠죠. 자, 이 복음이 뭘까요? 이 복음이 뭘까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머릿속에 그렇게 등식으로 성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된 바 되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전체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자, 구원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아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쉽죠? 성경 이렇게 찾아서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도 받았습니다. 믿는 자입니다.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그냥 능력? 대통령이 차관으로 임명을 해줘도 그 파워가 막막할 텐데 요즘 그렇게 쓰면 난리 나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들하고 다 똑같아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오실 겁니까? 오신 겁니까? 오신 거예요. 오신 것. 그러면 지금 에베소서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꺼내서 한번 써봐. 네 안에 광선검이 있잖아.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잖아. 그러면 네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냥 쏴버려. 누가 죽였는지도 몰라. 그렇게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럴 능력이 있지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능력을 그렇게 쓰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한 능력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잠재워 두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고 있을까요? 끝났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질주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은 멈췄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그 일들을 다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 하면 활동적인, 아까 다이나모, 활동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발현, 밖으로 그 힘이 나타나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안 하는데 뭐 밖에서 그럴까? 밖에서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안 하면 뭐 괜찮아요. 교회에서는 어차피 용납되는 곳이니까 세상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가 몰라.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 야, 구원받았다면서 왜 그렇게 살아요? 아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요. 왜? 그 안에 귀신이 들었거든.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드러내려면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밖으로 발현되지 않으면,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면, 자,
또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고 고린도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많습니다. 많은데 몇 말씀들만 오늘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1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 복음의 초반 이야기할 때 다 담겨 있어요. 참 재밌는 건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씀들이 앞뒤 구절이나 그 다음 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신비롭게도 우리는 어디에 꽂혀 있냐 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곳에만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열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 볼 때 보입니다. 앞뒤로.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열어드린 게 되죠. 열어드리면 여러분들의 삶들이 더 그리스도를 향해서 확장되고 열린 삶대로 살아가겠죠. 제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16절,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도를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또 표현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똑같은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는데 너 입타도 그러면서 그거 못 전하게 했죠. 부활의 도. 기억나시나요 이제? 십자가의 도. 사도행전에서는 부활의 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곧 무엇하고 등식을 성립시킬 수 있느냐 하면 십자가의 도예요. 부활의 도예요. 우리에게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냐 하면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것 없이는 능력이 안 나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빼면 우리 시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존재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그리고 24절도 한번 봅니다. 24절. 오직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 지혜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인 겁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빼고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후서도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곳에 3절을 보시면 자, 그의 같이 한번 여기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역으로 가면 자기의 영광과 덕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생명도 주셨고 그리고 이것은 그의 신기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신기한 능력이 와 있다고요. 써 보신 분, 나는 구원받은 지, 이 능력을 받은 지 40년째인데 먼지만 안 치고 있다 하시는 분, 나는 구원받은 지 1년 됐는데 이거 잘 쓰고 있다 하시는 분, 자, 이거 자랑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이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건 자랑할 일이에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일을 꺼리지 않았어요. 죽인다. 네 마음대로 해. 살린다. 왜 죽인다 그래 놓고 또 살려? 마음대로 해. 신기한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오시는 거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합니다. 이제 누구 안에 역사하는 거죠? 누구 안에 역사해야 돼요? 자,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계셨고 그리스도 안에 역사했습니다. 결과물이 발현된 것이 이렇게 역사로 발현됐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 능력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12절은 복음이죠. 그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복음이죠.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복음의 핵심, 압축된 겁니다. 이걸 팡 하고 터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내용의 메시지들이 나오겠죠. 꽉 압축시킨 겁니다. 핵 에너지 그 우라늄처럼 농축시켜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아까 어떤 내용하고 똑같죠? 골로새서는 에베소서하고 쌍둥이 서신이니까 설명의 내용이 똑같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12절 후반에는 이게 누구 안에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지금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 안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일어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부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에네르게이야, 일으킴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 이야기 왜 했을까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일으킴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게 발과 발목, 온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네 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바뀐 세상을 우리가 살아갔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힘이 희미해질 때 세상은 다시 악의 영향에 더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왜? 그 힘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여기 동일하게 대입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동일하게 대입할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에 이루어진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이 안에 들어갈 말. 자, 여기다가 뭐만 넣으면 되겠죠? 우리도라고 적으면 되죠. 함께니까.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린다 하는 말에 우리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정답이 되겠죠. 우리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고요. 밖으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골로새서 찾았으니까 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보면요,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1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9절. 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수고하노라가 뭐예요? 그가 바울이 살았던 결과물들이죠. 그렇게 산 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거죠, 요거. 요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자기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었고 뭐가 있었다고요? 이 역사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수고하고 애썼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맞는 거죠? 아, 우리 안에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지금 에너지로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나는 당연히 수고하는 사람이 돼야 마땅하구나. 그렇죠. 우리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죠. 똑같이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여기에 대입을 해서 열리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바울의 간증을 담아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들 삶 안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구나, 강하게 말하고 있구나.
내게도 그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했고, 복음이 능력이고 역사에서 바울은 무엇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가 자기의 삶을 십자가에 넘기우지 않았다면 그 삶을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일정, 여러분의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십자가에 넘기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이곳에 오실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앞섰으면 이곳에 오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그 능력과 역사의 결과물로 여러분이 이곳에 이렇게 발현된 것으로 이곳에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수고이고 그것이 일꾼의 역할들입니다. 작은 예의죠.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 내가 그렇게 살았고 너희도 그렇게 일평생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찾았던 골로새서 1장 29절, 3장 7절을 이것에 옮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살지 않으면 죽은 자들하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이 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른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경험하시라고요. 가정에서. 순간순간. 저는 운전하다가 차가 팍 들어오면 욕을 먼저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배움으로써 본보기가 돼요, 안 돼요?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그 교수님 한 분은 지난번에 어디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뻔했대요. 큰 트럭이 와서 정말 천국을 이렇게 바라볼 정도로 그렇게 위협스러운 상황을 경험을 했대요. 제가 지나가면서 교수님, 그러면 욕이 안 나오던가요? 저는 욕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엄청 부끄러웠어요. 나는 공감하려고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저도 입에서 나올 뻔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려고 그 얘기를 들으려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위로를 받으려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교수님이고 이제 사회 가시는 목사님인데 뭐라 그러냐면 저는 욕 안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이 부끄러웠던 거냐 하면 자기 안에 그 마음이 들었던 것. 그 마음은 있었으니까. 다른 거죠. 그죠? 있는 것하고 된 대로 그대로 다 나오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된 대로 나오는 건 뭐냐면 필터가 안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그 안에서 치열한 싸움의 결과물입니다. 근데 안 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운전하면서 참 말을 많이 해. 참 늦게 간다.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막 그러면서 가요. 듣도 못 하는데 그 사람도. 그 사람이 들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욕을 해도 듣도 못하고 내 귀만 듣고 내 옆에 있는 사람만 듣잖아요. 이렇게 깨달았으면서도 어때요? 그 순간 그렇게 치열한 싸움이 없어. 싸움에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경험이 생기는 거죠. 그 경험이 쌓이면 뭐가 돼요? 성격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자, 많은 심리학자들은 성격은 안 바뀐답니다. 그런데 성품은 바뀐답니다. 맞습니다. 성품은 바뀝니다. 우리의 성격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그러나 성품은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뀝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의 성품이 성격은 한 숟갈 하는 건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성품이 점점 바뀐다고요. 저 사람 한 숟갈 하는 사람인데 성격인데 점점 그리스도를 담은 성품으로 바뀌어가네. 이게 제가 성경을 제게 적용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지 못했을 때 너무나 실망스러워요. 내 삶이. 그러면서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걸 발견하고 그걸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들도 참 많이 해봅니다. 이것도 그 AI 보고 그려주라 그랬어요. 제가 요즘 AI에게 열일을 시킵니다. 뭔 그림일까요? 도토리 하나를 심었습니다.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나오잖아요. 밤 한 톨을 심었습니다. 이 밤 한 톨이 뭐냐 하면요. 능력입니다. 그 철학자들이 이것을 듀나미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철학적인 용어예요. 근데 이 용어를 성경에서 이렇게 쓰고 있고 철학적인 용어로서는 듀나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가능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토리는 밤 한 톨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가능태입니다. 그걸 어디에다가 심어야죠? 땅에다 심으면 어떤 조건을 맞춰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발현돼요. 그게 뭐냐 하면 에네르게이아, 아까 이야기했던 에네르게이아,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현실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심심하시면 드라마나 그런 거 보시지 말고 제가 지난번에 몇 분들에게는 AI 공짜로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알려드렸어요. 그 AI에게 가능태와 현실태가 뭐야? 그러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뭔 얘기를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머리가 막 빨개지듯이 아파. 별로 그렇게 알고 싶지는 않아. 제가 그 블로그를 하나 만들었어요. 티스토리라고 하는 그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리거든요. 제가 이렇게 묵상되고 정리되고 했던 내용들 설교하기 전에 제가 기초자료로 썼던 부분들을 제 티스토리에다가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티스토리에서 김종근, 다음에서 김종근이라고 처음은 나오거든요. 어려운 얘기지만 쭉 올려놓고 있어요. 한 번씩 보시면 관심 있는 분들은 재밌게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가능태가 현실태가 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뭔 씨앗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도토리 씨앗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도토리 씨앗을 그려놨어. 말 안 들어. 개의 가능성은 여기까지예요. 왜? 개의 능력의 한계치가 여기까지이고 드러내놓은 그림이 지금 뭐냐 하면 현실태예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여러 차례 설교를 드렸죠.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발동기가 들어있다고. 방앗간하고 똑같고. 방앗간에 발동기가 계속 도는데, 그죠? 방앗간에 발동기가 계속 도는데 볼 필요는 없고, 발동기가 계속 도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벨트를 거느냐는 거에 따라서 얼만큼의 일을 하느냐가 정해진다 그랬죠.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일들을 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만히 있는 신앙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자, 그리고 아까 다이나모라 그랬죠. 다이나모. dynamis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고 맥락상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쓰이는데 하나는 발전기라고 하는 그 단어 뜻 그대로, 하나는 역동적인 사람. 비유적인 의미로 다이나모는 활동적이고 생산적이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이나모라고 한다. 자, 여기 뭔 얘기냐 하면 발전기의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EBS에서 나온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소리 안 들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막 돌리는 거예요. 자, 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꼬마 전구가 밝아지겠어요? 안 밝아지겠어요? 안 밝아지죠. 돌리면요. 전구가 이제 밝아지기 시작을 해. 자, 능력과 역사를 저는 이것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다이나모, 발전기가 들었어요. 아까 발동기가 들어있어요. 돌고 있어요. 그 돌고 있는 것을 벨트를 걸면, 우리 의지를 갖고 벨트를 걸면 밖으로 그게 드러나요. 그리스도는 가장 큰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이 얘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게 돌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꼬마 전구가 불이 막 확 밝아지거든. 천천히 돌리면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돌렸다는 거예요? 돌릴 수 있는 한도대로 다 돌린 거예요. 지금은요, 오늘 못 돌리면 내일 돌리고, 내일 못 돌리면 글패 돌리고, 뭐 그렇게 바쁘게 갈 거 있어. 인생 천천히 노락노락하지. 그러니까 불이 어때요? 간혹 한번 들어왔다가 저 사람 구원 받았나? 불이 안 보이니까 간혹 보니까 번쩍 한번 들어와. 아이고 구원 받은 거 같기는 하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어떻게 사실랍니까? 어떻게 사실랍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인데, 살아가는 꼴들을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고개를 쳐박고 사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콩 그거 하나 주워 먹으려고 싹 빠지게 세상 사람들이 달리는 것처럼 같이 달리다가
그래도 정신이라도 차리고 주일날 한번 싹 돌아서 오면 그거라도 괜찮은데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냥 내명이라고 하는 쥐가 절벽으로 그냥 달려가는 것처럼 이제 한 번쯤은 생각하고 끊을 때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전도집회 우리가 왜 합니까? 전도집회 하는 이유,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드러내는 일들 때문에 이걸 하는 거죠. 기도해야 하죠. 그러나 이것 속에서 기도가 없으면 그냥 허공을 외치는 죄송합니다. 연부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